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 2서 마치고 우리 요한 3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 3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 2서에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서 성도들이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아예 버려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요한 3서 역시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그 점에서 요한 1, 2서와는 조금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 3서의 내용도 딱 한 사람 가이오에게만 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써보낸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자칫 교회 앞으로 보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들이, 그 권면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들을 예비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 그 사람에게 편지함으로 이 모든 권면의 내용이 교회 안에 다 전달되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고요, 요한 2서도 썼고 요한 3서, 이 요한 3서에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요한 1서 가운데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요한 2서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또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이오에게 또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요한 3서의 핵심 단어를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사도 요한도 목사였거든요.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꾸준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가고 있는 가이오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단 격려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내가 기뻐한지 아십니까? 라고 그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요한 3서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회 교사들이요, 즉 말하면 전도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또한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순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순회교사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편지를 가이오에게만 보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편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편지가 오는 것, 그러한 사람들, 순회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잘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막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면서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순회교사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또 그 순회교사들의 대접의 문제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이제 AD가 되어지잖아요. 이 서신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시대가 AD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후반 쪽이죠. 거의 이제 1세기가 넘어갈 시점. 즉 40년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50년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 복음을 가르칠 만한 교사들이 없어졌던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2세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2세대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이민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복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차세대, 즉 우리 유스그룹, 청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또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명, 바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도들로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각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전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시죠? 예, 돈주머니죠. 전대는 옛날에 보면 저희 어른들 그러셨어요. 여행을 멀리 가시는데 조금 큰 돈을 가져가면요, 그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둘렀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으셨었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먼 길을 갈 때 위험하잖아요. 돈을 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전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그러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적인 헌신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이것이 그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아마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보면 전도자의 자세도 나와 있고요. 즉 오늘 이야기하는 순회교사들의 자세도 나와 있고 그 순회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순회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까지도 그들이 책임지라 라고 하고 선언하고 나오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선포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그대로 행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이 거절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상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써보낼 때에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순회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분들을 잘 받아들였고 또 그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회교사들이 많았으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또 요한 2서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음 요한 2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즉 순회교사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 일을 악용해가지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인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찾기 위해서 이 순회교사들과 같이 많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들은요,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당시 순회교사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순회교사들이 했던 그 진리를 다 잘못된 것으로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아직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초신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 가운데, 거짓 진리 가운데로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진리로 기뻐하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 요한 3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인데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진리로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대적할 자를 잘 대적하고 대접할 자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있지도 않은 일을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어떤 분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도님을 따로 불러서요, 성도님, 그분은 대접해야 될 분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분입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입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을 질투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소멸돼 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지혜롭게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미 요한이서 10절과 11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경고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세상 가운데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나 다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되어져가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 말세의 때다, 말세의 때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 이제 정말 주님 금방 오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말세의 때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참 목자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요, 참 목자가 누구인가? 그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이 시대의 참 목자라고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은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성도로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함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 3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하는 이 4절의 인사 가운데서요, 과연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그 역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아셔야만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성도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는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무언가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러한 가이오를 보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조건 없이 형제된 가이오,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내가 진리 안에서 조건 없이 형제된 자매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좀 길어요. 많이 한계가 느껴지시죠? 조금 기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할 것 같은데, 진리 안에서 조건 없이 나에게 형제로 붙여주셨거든요. 진리 안에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저의 성도로 보내주셨거든요. 저를 목용자로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큰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분들은 교회론, 지금 성경 공부 강고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교회론, 그리고 신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참 목자상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신 분들, 그분들을 임직자로 세우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시면서부터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목회의 방향성들을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은데 그분들이 리더로 선다면 늘 목사님과 반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조율하고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며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리더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박 목사, 교회론 좋아, 신도의 공동생활 함께 나누는 거 참 좋아, 근데 왜 하필 목사의 아킬레스건이라과 같은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 심히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실까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인데, 그 책이 400년 된 고서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면요,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일들, 목사의 역할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책을 읽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책에서는 그러는데 목사님 왜 안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박 목사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 102페이지예요. 목양의 대상이라고 하는 챕터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 우리 박수열 목사님이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했던 예수님의 참 목자 되시는 그 목자상에 대해서 한번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는 성도 하나하나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인상착의와 가정 형편, 성향, 말투, 심지어 그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 어떤 의무를 가장 소홀히 하는지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진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는 제대로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들과 친해졌다면 이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지휘관이 군대를 이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동시에 각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비유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목사의 역할과 오늘 이 책에서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사의 역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으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요즘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요즘 성경 읽는 것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목사님은 왜 내 개인 사생활까지 간섭하시지?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드셨다면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이 박수열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어떠한 삶의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제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요,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요. 이번 우리 주일학교 BBS 주제가 무엇이냐면 On in Christ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바빴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유스그룹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서 함께 가서 리트릿을 했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정말 잘 유지하기를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자마자 수요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부터 또 BBS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쁜 일정 속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학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죠?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테이플스 가서 뭐 사줘야 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보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Back to School,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의 영혼이 정말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은요, 우리 아이들을 다 새벽에 방학 기간이니까 나오게 하십시오. 데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축복권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들을 통해서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영혼 한 영혼이 잘 되어지길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진리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은 그때에 가이오만큼은 복음의 진리에 서 있었다라고 그 순회 교사들에 의해서 보고받은 사도 요한이 내가 너의 그러한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인 한정훈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바쁜 일정 가운데 같이 지내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기뻤을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기뻤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라는 그 사명 가운데 목사의 의연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 11평이라고 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면서도요, 청년들을 초대해서 사모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했겠습니까? 진리 때문에요. 복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요.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의연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이 가이오 역시 확실한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가이오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찾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제일 기뻤지? 돌아보면 오늘 4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소식이 다 들려지잖아요. 이 성도님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요, 이 성도님은 지금 유혹 가운데 있고요, 이 성도님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일들을 묵묵히 잠잠히 이겨내면서 진리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참 바보 같은 것처럼요, 목사가 되면서 점점 바보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속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보다도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믿음으로 서가고 있고 진리를 행함으로 그 행하는 진리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힘든 목회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또다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BBS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양쪽에 다 있죠.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이야기했냐? 아이들이 서로 받아줍시다. 여러분, 받아주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받아주더라고요. 또 둘째 날은 서로 세워줍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로 돌봐줘요를 함께 4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가족 수양에서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받아주십시다. 서로 세워주십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일이요, 서로 돌봐주십시다. 성도의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필요하죠.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길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와 성도로 맺어주셨다면 우리 이제 함께 서로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보처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권을 아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목양의 관계로 묶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이 목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돈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도 애쓰셔야 됩니다. 함께 애쓰시면서 그 마음들이 서로 나눠지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 정말 하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즉 신방이요.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목양의 관계로 묶어져 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너무 작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목양의 일들이 이루어질 그 일들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신다면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진리를 지킴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끌어당깁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가 이제 믿음으로 좀 섰다고 그걸로 네가 살아갈 것 같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요, 이 목양의 관계 속에,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영혼이 확정되어지는 시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의 관계로 묶어주셨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우리 영혼이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관계로 묶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목양의 관계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와 성도로서의 아버지 목양의 관계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강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도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이 세대들에게 또한 믿음을 전파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또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 비즈니스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이제는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게 하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며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로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살아내기로 신앙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